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쉼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을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우주 하나님 아버지, 새봄의 따스한 바람과 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고
겨울에 움츠렸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순결한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늘 목말라하는 우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강함에 무너져버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십자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 생활을 본받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이어받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사순절을 겸손히 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는 고척 가족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더욱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온 심령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정의보다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 평화보다 정치적 계산을 따지는 정치인들, 실천보다 구호만 외치는 종교인들, 자랑과 허세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 민족, 정의가 실현되고 법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균열히 여겨 주옵소서. 핵 해제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평화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통치하심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목양의 어려움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봄 일제 신방 사역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사랑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신실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가시관에 밀려 주님의 말씀을 외면당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어린이들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귀한 말씀에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준 생명을 붙들고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 다하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옥도의 밭으로 세상을 향하여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강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정성 다하여 향기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섬긴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외쳐서 알려라. 그 전쟁 모두 끝났고 그 죄 역사 말았다. 너희는 주의 길 예비하라. 사막의 대로를 걷게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험받고 올 때 마음과는 180도로 달라지고 주신 삶의 터전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4주간의 연속적으로 신앙과 민족이라는 설교를 이어서 하다 보니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이라는 말은 교회력의 사순절은 아주 중요하죠. 사순은 사실은 우리 고등부 때문에 준비했는데 우리 아까 2부 때는 사진 찍는 분도 계시더라고. 고등부가 아닌데 수는 한자로 10을 얘기해요. 10, 열흘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순이요. 7순 70이라는 거예요. 6순, 7순, 8순. 사순은 그럼 40이에요. 40. 사순절은 부활절 앞에 주일을 뺀 40일을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절 앞에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이 돼요. 사순절의 첫날이, 그 사순절의 첫날을 제수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아는 척하고 들으시면 돼요. 얘네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6번의 주일이 있어요. 6번의 주일이,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고, 고난주간에는 우리 고등부도 우리 새벽기도회 선생님들하고 나오고, 그리고 사순절이 다 끝나면 부활주일이 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도 잘했지만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내가 2배나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특별히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절제하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말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날 아침에 겨우 거울을 보고 화장하던 아내가 갑자기 흐느껴 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훌쩍거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우는겨? 끄트머리가 왜 우는겨? 그런 거로 봐서는 절대로 저희 집이 아닙니다.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서럽게.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고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 보이고 말이 아니군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것을 보니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남편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거울 볼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그 얼굴을 늘 보고 있으니 나는 어떻겠소? 참고 사는 나를 생각하서라도 좀 참으시구려. 아주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날 저녁 반찬이 반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순절은 말도 좀 절제하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도 좀 세상에서는 지멋대로 말하고 지멋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성하고 말에 좀 더 주의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거룩한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끼고 살지요. 제가 아주 가까운 젊은이도 아닌데 애기 아빠인데 아주 가까운 그 애기 아빠는 사순절이 시작하면은 페이스북을 늘 하고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자기 일을 공개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던 페이스북을 나는 40일 동안 안 하겠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금식이에요. 근데 좋아, 너무 거기 빠지니까 40일 동안은 내가 절제해보겠다. 5번에 걸쳐서 사순절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온화한 온실에 살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에 살아갑니다. 그 광야의 온실에 살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저 자동적으로 다 햇빛도 따뜻하게 온도도 맞춰지고 뭐 물도,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관한 말씀, 초기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그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었는데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을 이끄는 1절과 2절이 정말 중요해요.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 살지 않는 것, 살 수 없는 것,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삶은 실제 광야에서, 아니면 그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들려 있었지만은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과 광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본 적이 없고 광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습니다. 사람 살지 않는 곳이 있고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광야를 빼놓고는 믿음의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한낮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게 내려지는지 땅이 달구어지고 바위마저 검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위마저 검게 태웁니다.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살속을 파고 들어오고 어디선가 낯선 짐승의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는 버려진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거칠고 척박하고 피폐하고 다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지금에야 차를 타고 획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도 혼자 광야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밤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일컬어서 들짐승들의 처소요, 범죄자들의 도피처요, 악한 영이 거하는 위험한 땅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며 시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위험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인생길이 고통과 절망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뒤돌아보면,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온실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강력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입니다. 놀랍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곳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르며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진행될 일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오죽했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종이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셨죠. 그 당시 세계 1인자 애굽의 왕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6월절 그 밤에
사람마다 계산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서 15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시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보지도 않았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곳은 하루 이틀 만에 옆집 이사하듯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걸려서 갈 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곳에 갔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유적지를 보려고 관광버스 타고 광야의 먼지를 일으키며 몇 시간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먹을 것 챙겨가지고 텐트를 치고 1박 2일 살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서 지날 때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옮겨다니며 살았던 4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광야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민족입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훈련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알아듣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내가 택한, 내가 세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광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내시고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셨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광야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 우리가 가는, 예수 믿고 가는 것은 온실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에서 일시에 면제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 동안 모든 근심 걱정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슬픔과 어려움이 면제된다, 제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큰 나쁜 이단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말씀을 이기시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오합지졸이었어요.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 오시고 그 오합지졸을 중단 잡족이라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음성을 듣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절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영양분이 잘 갖춰진 온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 같은,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광야가 이렇듯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절망적인 곳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신령한 기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지만은 동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광야 인도가 다 끝나고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막 펼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아느냐? 내가 왜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었는지. 그것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매일 아침 광야 40년 동안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걸어왔어요. 첫 번째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면은 첫날, 둘째 날, 한 셋째 날 점심까지 그 정도까지 온통 생각나는 거는 밥 생각입니다. 전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점심 먹으러 가도 안 가고 집에서 반찬 냄새를 안 풍기는 거예요. 아, 참, 야, 이틀 전에 내가 그거 괜히 남겼네. 그거 먹었어야 되는 거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배가 고파서. 예수님에게 돌이 지천이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러가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마치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왜 이끌었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공격은 계속됩니다.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는 끝없는 시험과 욕심과 그리고 유혹이 따라오죠.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조금 억제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 부산에 어느 장로님이 사시는데 그분은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사장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장로라는 정체성이 훨씬 크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을 잘 하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장로님이 연초에 늘 성경을 늘 각 하나님 앞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은 그분이 그 해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읽지만은 올 한 해 동안은 평상시도 읽고 밥을 먹기 전에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아침에 한 장 조반하고, 점심에 한 장,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에 한 장, 그리고 저녁 먹고, 평상시는 또 평상시대로 하고, 그 대신 제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읽지 않고 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그는 그렇게 성경을 식사하기 전에 한 장씩 읽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어느 날 장로님이 서울에 2박 3일 사업상 출장 오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고 뭐 얘기하기 전에 점심 혼자 잡수시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뭐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시간 기다리면서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전화해 보니까 집에다 두고 온 거예요. 점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점심 안 먹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도 금식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지요. 일을 다 보고 이틀이 지나 집에 도착해서 여보, 성경 줘요. 내 성경 줘요. 그리고 밥상 차려줘요. 육신이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신앙은 매우 아름답고 신실하고 영성이 깊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대단히 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그때 사봤죠. 아침형 인간, 일본 사람이 썼는데 기독교인이 그것을 이렇게 좀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삶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직업상 정서, 또 내 정서나 또 하는 일이 때문에 또 이 삶의 패턴이 달라서 심야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분들은 또 창조적인 작업도 하기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처럼 밤늦게 무슨 일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심야형 인간, 아침형 인간, 그런 얘기들이 주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두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재미형 인간과 의미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재미형 인간은, 사람은 재미형 인간과 의미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미형 인간은 그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미형 인간은 삶에서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재미형 인간은 소확행을 따라갑니다. 소확행. 이게 잘 선뜻 안 접수가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주적이, 재미형 인간의 주적이 뭐냐?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노잼, 그리고 선언하면 끝납니다. 거기는 노잼, 모르십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 노잼 그렇게 댓글을 달면 그건 끝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사람이 핵노잼, 그러면 그거는 폐쇄입니다. 재미가 핵심입니다. 한바탕면 열심히 살 뻔했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쓰겠다는 거예요. 한바탕면 열심히 살 뻔했어. 재밌게 살겠다는 거야. 재미가 있어야죠. 우리가 살면서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먹는 것도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수다 떠는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재미로만은 살 수 없어요. 재미로만은 살 수 없어요. 재미만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재미가 없어도, 때로는 재미가 나지 않아도, 그것이 특별히 즐거운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직업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상을 만나도 잘 이겨나갑니다.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재미만으로 섬깁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남의 얼굴을 보고 남이 내게 박수만 쳐주는 그 재미로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재미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의미형 인간이 따로 있습니다. 의미형 인간의 공통점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하면서 홀로코스트를 속에서 가스실에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그곳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미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 재미형 인간보다는 이 의미형 인간이 건강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재미없으면 싹 손을 떼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미형 인간보다는 의미형 인간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저력이 있고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길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광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코 온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고자 원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 삶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봐 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몸도 마음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잘 진행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나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 직분의 기도가 필요하여 기도회로 모일 때 직분자들이 자기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에 속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학생들, 이들을 품고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가 1박 2일로 신앙 수련회 3차 갑니다. 어하나 교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봄 일체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잘 준비된 예물들이 여기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작정 헌금들, 그리고 소득의 10회를 구별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손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따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야에서 이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강약 가운데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고등부 가족들 위해, 그리고 교회와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